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 타이틀은 나의 골리앗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나의 골리앗을 물리치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딱 그 9절 말 들으시면 벌써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벌써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머리에서 삐비비비비비비 하면서 그래 오늘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럼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냐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여러 가지 머리에 생각들이 추측들이 머리에 그려졌을 줄 믿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또 훔치고 멸망시키는 적임에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확실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매번마다 궁극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적 중의 적이 누구인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마귀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귀신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보다 더 앞에 나아가서 집중해야 될 것은 승리의 비결은 바로 근신하라 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게 되어 있으면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비밀이 되겠죠. 근신하라 영어로 하자면 self-control,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비교적으로 쉽게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메시지의 방향과 또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보았던 그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그 기억들이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꼭 이것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이 어두컴컴한 장소에 있었고 또 제 위에 아주 작은 조명이 저를 비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명조차도 조금 이 강한 조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진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알죠. 근데 순간 빛이 점차 밝아지게 되더니 제 주변에 있었던 정체들이 하나씩 어둠이 사라지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곳곳에는 눈부시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우상들로 산더미처럼 넘쳐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또 생각하시는 부처의 불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형상들의 우상들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멍하게 이게 다 무엇인가 이렇게 돌려보는 찰나에 무언가 제 시선을 앞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좁은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딱 앞에 마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매우 높은 계단이 하늘처럼 계단이 높게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아직 의식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상황일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께서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오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생각하셨듯이 저도 이 상황을 조금 성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추측해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어두운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숨기려고 했었던, 나도 알지 못했던 모든 본심들 또 마음의 소원이 훤히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지.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또는 모르면서도 육체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겠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씩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계단을 봤을 때 생각하기를 내 마음의 가장 높은 보좌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겠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더 높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나의 우상인지, 무엇이 나의 신인지 보여주는 그런 계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득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은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재물, 만몬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합니다. 그래, 거기 가면은 물론 만몬신이 있을 거야, 재물의 신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참을 올라가자 그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떤 황금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재물의 형상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도 더욱더 칠흑과 같이 어둡고 뭐라고 할까요? 음소거가 됐다라고 하나요? 아무런 소리조차,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하겠어. 아무런 감각들도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손을 주위로 더듬으면서 매우 작은 발걸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가니까 결국 벽과 같은 어떤 사물을 만나게 됩니다. 손으로 더듬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천으로 또 둘러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을 아래로 한번 끌어당겨 봤어요. 그러자 그 형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천을 내리자마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물이 엄청나게 큰 거울인 것이에요. 그 거울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의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어둠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근본을 보게 되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오는 그 음성이 뭐냐면 이 십계명을 보면은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우상을 우리가 왜 만드느냐? 성경을 보시면 십계명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우상을 신으로서 그 신을 사랑함으로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의 주제, 그 주체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유혹처럼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예요. 나에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유혹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은 유혹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나 자신을 위하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나 자신 스스로를 섬기는, 나를 신격화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인간의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좀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드리겠어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할 일은 다 했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적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아니하고 또 사탄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고의 적은 누구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것을 자각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된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2위, 3위, 4위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내 이웃은 안중에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명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되는 원리도 바로 그것에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가 주인이냐, 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나 자신을 가족보다 사랑하고, 나 자신을 형제보다 사랑하고 이웃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나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한 관계를 분열시키고 나를 외톨이로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길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넓은 길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넓은 길, 넓은 길 하잖아요. 그 넓은 길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넓은 길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이 되는 것이에요. 좁은 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화상에 비롯된 자기애가 나의 최고의 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기애라는 것이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자기애가 있으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자기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개를 분별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적임이 분명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절대적인 회방꾼이 된다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가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었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패된 마음 위에 더 격동시켜서 감정과 생각으로 부채질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나에게 걸리게 되니까 폭발하게 하고 작은 일을 몇 배로 더 큰 일로 증폭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고방식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죄는 사탄이다, 사탄은 죄다 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절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이 미혹에 빠져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는 모든 죄의 근원이 사탄이다, 사탄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다, 책임을 전가하는 그 행동 속에서도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하는, 결국에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나의 어두움을 점점 더 보이지 않게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모든 문제를 전가하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이렇게 됐고, 사단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고, 사단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어둠 속에 나를 갇혀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쉬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제를 여러분께 하나 던지면 여러분은 그 주제에 대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단어를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로만 하시면 돼요. 말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말하시면 옆에 분들이 다 폭로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를 모셔도 돼요. 그때는. 예. 제가 제시어를 드릴게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 또는 십자가, 형제, 친구, 부모. 자, 다음 제시어. 행복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마지막으로 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셨던 그 이미지나 단어가 바로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마음이자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이 폭로되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문제들, 내가 아직도 묶여있는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들춰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죄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행동, 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자기의, 프라이드, 쉽게 분노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또 어떤 분들은 알코올 또는 게임 중독, 습관적인 거짓말, 교만, 게으름, 또는 어떤 분들은 음란이나 포르노, 돈을 사랑하는 마음, 5만 가지의 답들이 각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모든 5만 가지의 죄들이 결국 다 한 가지의 뿌리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죄들은 그 원가지에서 내려와서 잔뿌리들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 세분화되어서. 자, 그럼 이런 모든 죄들의 잔뿌리를 거쳐 올라가게 되면 분명한 본뿌리를, 그 근원을 도착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심이 뭐겠습니까? 바로 자기애입니다. 왜곡된 자기애. 이것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의 비추어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 빠져서 점차 다가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 나르시시즘입니다. 방금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진 죄의 잔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다 죄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잔뿌리들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로 되돌아 올라가서 죄의 가장 시초 바로 아담과 하와 때로 거쳐 올라가게 돼서 생각해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방금 우리가 머리로서 생각했던 그 음란이나 어떤 포르노나 어느 미워하는 마음, 게임 중독, 교만, 게으름, 시기 질투, 거짓말, 미움, 프라이드, 자기의 이런 죄에 빠져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 중의 죄, 원죄를 짓고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환경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임재와 통치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던 이들인데, 죄라고는 아직 지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죄의 영향력이 없었던 이들인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면 죄의 근원을 알게 됩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먼저 그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사단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미끼로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바로 그 미끼를 딱 물게 되죠.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선택하고 그 미끼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 역사상 사용한 가장 최고의 공격, 그것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가 될 수가 있어. 너도 이제는 주인이 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최고 고난이도 유혹 중의 유혹을 하와에게 던졌어요. 제가 생각컨대 만약에 사단이 하와에게 다른 유혹으로 찾아왔더라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닌 다른 유혹으로 찾아왔더라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한번 그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뱀이에요. 근데 찾아와요, 하와한테. 하와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온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될 거야. 여기서 토픽은 권세가 돼요.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위대한 권세를 가지게 돼. 근데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관리하도록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흥미가 별로 없어. 매력이 없어. 그러면 벌써 이 뱀이 한번 당황을 하겠죠. 그렇지. 그럼 나도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하와야, 선악과를 먹으면 만물의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지혜가 주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머리로 생각해요. 야, 이제는 반드시 미끼를 물 거야. 넘어질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실 때 필요한 지혜를 이미 다 주셨어.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지혜도 주셨어. 내가 굳이 지혜를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것이라면 나한테 별로 매력이 되지 않아. 먹음직스럽지 않아. 보암직스럽지도 않아. 이렇게 뱀은 당황하겠죠. 뱀이 만약에 강교하지 않아서 이렇게 덜 떨어져 있는 그런 뱀이었더라면 코믹스러운 상황이 되었겠죠. 그런데 성경의 뱀이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왜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뱀은요, 그 어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이미 자기가 경험한 일을 통해서 그 강교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 뱀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강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강교하다는 말이 항상 네거티브하게 안 좋은 식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식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인데, 나쁜 것에 대한 경험을 통한 지혜는 악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통하여서 얻는 경험은 좋은 식으로 우리를 더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 뱀은 안 좋은 경험을 통한
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의 오랜 적이 바로 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는 누구보다 인간에게 가장 유혹거리가 될 만한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유혹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도 그 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루시퍼도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기예요. 얼마나 영광 속에 그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 그런 천사였습니까? 그런 자기 자신에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교한 동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강교하다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어본 사람이 죄의 맛을 안다라고 사단인 뱀도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했다가 그 지경이 됐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했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뱀이 다른 그 어떤 동물보다도 다른 강교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죄를 행함으로써 터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최고의 유혹에 하와에게 미끼를 내린 것이죠. 다른 유혹이었더라면 하와나 아담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단은 단지 미끼를 우리에게 던진 것뿐이고 그 미끼를 문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왜곡된 자기 애는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죄,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혹되기가 쉬운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강한 자기 애가 있으면 타락하고 왜곡하는 그런 자기애가 있다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는 귀한 존재라고 하셨잖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 라고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벌써 건강하지 못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건강한 자기애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시는 그 자기애는 내 자신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철딱서니가 없는 아이들이 생일이 돼요. 그러면은 부모한테 뭐라고 해요? 이 선물 사주세요, 저 선물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게 되면 내 생일에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죠. 그죠? 나를 고통 중에 낳아주신 어머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자기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나의 주체를 생각하게, 나의 주인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이 건강한 자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자, 이것을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강한 자기 자화상이에요. 자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순서가 항상 있어요.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왜곡된 자기 애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최우선위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를 건드리는 뭔가 있으면 그게 말씀이 됐건 사람이 됐건 환경이 됐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나를 상처받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 그들은 가해자야. 그들은 범인이야. 그들이 문제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만 뛰어났고 상대방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자기애가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자기애. 나를 가장 보호하는 것처럼, 나를 가장 사랑해 주는 것처럼,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잘못된 자기애가 바로 결국 나를 산산조각낼 지옥이라는 파멸로 이끌어갈 시한폭탄이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넓은 길, 그 골리앗이 내 안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성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예요. 내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자기 애라는 골리앗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최종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굽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환경, 사람들, 형제 자매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높여진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이자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엉뚱한데 화를 풀면 안 돼요. 엉뚱한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내 안에 있는 높은 벽들과 탑들을 꼭 반드시 부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단과는 우리가 언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단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하니까 아이고 무시워라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단이 두려우십니까? 먼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자유롭지 못하면요, 이 자기애가 건전하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죄에 묶여 있으면 사단은 거대한 숫사자처럼 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늘 위협을 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오늘 지금 방금 나눈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되어지면 그 사단은 파리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제불이 뭐예요? 파리의 왕이에요. 썩어져 있는 곳에 찾아오는 파리의 왕이 바로 사단이고 바알제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를 무서워해서 도망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한번 휘두르면 되잖아요. 그럼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늘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사탄이기 전에 먼저 나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근본부터, 그 뿌리부터 싹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기애에서 주님이 주신 건강한 자기애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되실 것이고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무엇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나의 왜곡된 엇나간 자아를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9절과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나의 최고의 골리앗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늘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감정, 뜻과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매일과 같이 마주쳐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여기도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게 되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고 싶어도. 내가 웃을 수가 없어요. 웃고 싶어도. 늘 나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늘 마음을 찢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함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늘 충만한 내가 있기 때문에, 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또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정말 되게 에라이한 청년이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선교사의 길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파송시계까지 이제는 다 마치게 돼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파송을 되어 나아갑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어, 순교할 작정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가 파송되는 하루 전날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장면이에요. 군중들이 다들 새빨간 성난 얼굴로 화를 내고 어느 죄인을 가리켜서 침을 뱉고 모욕을 합니다. 그는 그 장면을 어디서 많이 봤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본인이 지금 있음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안 돼, 차라리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을 스스로 먹습니다. 군중들의 틈을 헤저으면서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있어요.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옷을 찢고 조롱하며 낄낄 웃으며 채찍질하고 이제는 대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이성을 잃은 채 그 못을 박으려는 군병을 향해 그 어깨를 끌어당기면서 당장 그만두지 못해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가 병사의 얼굴을 보자 뒤로 자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그 머리를 스쳐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거다,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었어요.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해서 준비했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 또한 그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혀를 차고 비판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옹졸히 행함으로써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게 하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모욕하고 새빨간 얼굴을 가지고 성내 있는, 침뱉게 하는 군중으로 자신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심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근원되는 뿌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나의 적은 나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만군의 이름으로 싸워야 할 대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내 안에 있어요. 넓은 길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까 봐 안 했었는데 2부 예배는 조금 하고 싶네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교회가 마치 이 성당과 같은 도모로 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유럽에 가면. 그래서 가장 중심에는 높게 천정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문들이 많이 있고 입구가 많이 있고 그런 교회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미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거미줄이.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거미줄과 크고 작은 거미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일일이 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창문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창문을 보니까 비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소나기에 바람도 막 세게 불어요. 근데 모든 창문이랑 문을 다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창문을 열고 이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비가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때 들어와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빗물과 바람이 모든 거미줄들 하나씩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다 끊어내요. 그래서 저는 다 해결된 줄 알아요. 해결된 줄 알았어요. 다행이다. 잘 됐다. 그런데요. 위를 보라는 거예요. 돔의 가장 중심되고 위에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딱 그 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미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미가. 이것은 사람보다 훨씬 커요. 몇십 미터 되는 거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창문을 엽니다. 다시 문을 열어요. 근데 그 창문과 비는 그 아랫속만을 지나가게 되지 위는 그 돔이기 때문에 거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스스로 불을 지펴서 태워야 된대요. 그래서 나무들을 모으라는 것이에요. 나무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된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핍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그 열기와 뜨거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거대한 거미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요. 더 크게, 더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라. 더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크게 불타오릅니다. 나중에는 그 거미가 완전히 불타 없어질 때까지. 저는 그것을 보면 생각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도움은요, 어디까지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되어 있는 곳, 그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곳에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불태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적은 나의 가장 중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불태우기 전에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매주와 같이 듣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여러 것을 합니다. 외부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것도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 골리앗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작은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